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쪽은 안 들리네요. 제가 금요일 야곱 기도회 함께 기도회 하면서 찬양하면서 보암교회 온 이후로 가장 힘들고 피곤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오늘 말씀으로 먹고 평안함으로 잠들게 빨리 끝내게 하도록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가 좀 넘자마자 바로 기도회를 마쳤어요. 돌아갈 때 모두의 고단한 모습에 하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평안한 한 주를 꿈꾸지만 때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모입니다. 오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시고 긴장하며 전전긍긍하며 나를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긴장감이 여기서 풀려주시고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대요. 항상 긴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늘 깨어 있어야 하기에 카페인 가득한 커피를 들이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샷, 투샷, 더 진하게, 처음엔 한 잔, 두 잔, 세 잔. 잠이 들고 피곤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커피 안 마시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눈을 억지로 깨워 한 주를 버티며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런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 이 말씀이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집에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미국의 한 여인이 중병 중에 사격을 헤매던 가운데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디선가 근엄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그 온화함을 품은 목소리가 그녀에게 울려 퍼지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여인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아내이지요.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여인이 조금 당황해서 다시 대답했어요.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머니입니다. 네가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여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제 꺼내들고 다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한 나를 말하는 종교적 배경을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매일 교회에 나갔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 온화한 음성이 멈추지 않고 들려오는 거예요. 내 종교가 무엇인지, 네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뿐이다. 결국 여인은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의 물음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때 아마 넌지시 스스로 대답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그 대답이 그 음성이 원한 대답이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도 이 마지막의 여인처럼 더 이상 대답할 나를 말하는 것들이 다하여지진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평생 공들여왔던 모든 것을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품에 가지고 있는 명함에 적혀 있는 직함을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의 관계, 화려한 업적, 더덕더덕 내 삶에 붙어있는 모든 언저리들을 나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물을 때에
그게 나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나라고, 내가 누구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시몬 베드로 역시 게네사렛 바다에서 자기라고 생각했던 어부의 타이틀을 가지고 생명처럼 그 바다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인생이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 시몬 베드로는 어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고 생각했던 그 타이틀 하나가 어느 날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내가 잔뼈가 굵은 인생의 어부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내 삶에 남은 건 피곤한 뿐 어떤 열매도 거두어지지 못한 그 순간에 나를 말해왔던 수많은 그 타이틀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참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우리로 들려주시는데 오늘 너는 누구냐 하신 그 물음 뒤에 숨겨진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나는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릎에 답을 얻으시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이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깊은 심연에 나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짧은 고백에 베드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부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질 만한 절망의 끝자락을 오늘 내가 맛보았노라고. 내가 실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실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슬럼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과도기, 어둠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셰프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그 자리에 백종원 셰프와 함께 안승재 셰프가 나와서 그들을 평가하는데 그 안승재 셰프를 이야기할 때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어 있기도 하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 수상받는 많은 수상 경력도 받았다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요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요리를 시작하고 일식에 마음의 조예를 두고 좋은 스승을 두고 열심을 다했는데 5년째 되는 그 시간에 자기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도 않고 더 나아지지 않는 이 벽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스승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더 이상 못하겠노라고. 그리고 사직서를 내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밤새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5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내가 뭘 하든 똑같지 않을까? 그럼 나는 또 새로운 자리에서 5년마다 사표를 던지고 나올 것인가? 이 생각이 미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내가 5년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뭐라도 더 한다면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사장님에게 가서 스승에게 가서 싹싹 빌고 다시 시작해 보겠노라고.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렇게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열심을 다해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근데 언제 그물을 던져야 할지 우리의 앞길조차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5년의 장벽. 그게 베드로에게도 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곳은 수면 아래의 물속이었을 뿐 정작 자신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세상의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리아나 해구, 저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깊은 그 바다를 가장 깊은 곳이라 이야기하지만 진짜 깊은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은 척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조차도 들여다보지 못한 나의 깊은 심연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연에 세상의 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레마예요. 레마. 내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비어있는 나의 심연 깊은 곳까지 찾아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가득 채우려던 욕망이 비워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자리가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때로는 우리의 지위도, 명예도 언젠가는 그 빛을 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른 것들이 다 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모든 노력이 그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어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만심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력과 내가 가졌던 모든 타이틀이 무너진 그 자리, 내 삶의 그 빈배라는 공허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와 영광이 새롭게 시작되는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며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해가 뜬 아침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문가의 자존심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명령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급하잖아요.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뭐뭐의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30년 경력의 베테랑 어부의 기술 위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상식으로 내 삶을 그 위에 세워놓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자신의 순종을 올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오늘 무모해 보이는 그 순종의 동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언젠가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 할 것 같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왔대요.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사역의 성과를 올리려고 애썼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결실을 얻어야만, 세상에 빛나야만 오늘 내 모든 노력이 결과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근데 묵상 중에 성령이 그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싶어서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무거운 양동이를 가지고
낑낑대며 옮기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힘을 다해서 양동이를 옮기다가 결국 그 안에 담겨진 물마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것을 다 옮겨드리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속삭여주는 거예요. 얘야, 아버지가 네가 옮긴 그 양동이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란다. 아버지는 그냥 네가 그 양동이를 들고 내게 오려고 했던,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무엇보다도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그게 이 아빠의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고생하며 지친 자녀의 그 상한 마음에 먼저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깨고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나를 해치려는 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동안 이것을 채우면 오늘도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내 삶이 채워지고 이 공허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던 그들의 삶에, 이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도 채우려고 했어요. 채워야만 살 수 있었고 채워야만 내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의 가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채워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이상 그가 채워야 한다는 세상의 그 음성은 그를 지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그 여인의 마음을 채웠고 그것이 만족이 되어서 빈 물그릇일지라도 빈 그릇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지 않고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요, 우리를 향해서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당신의 사랑과 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은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서게 하시고 우리로 채워주시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의 근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 나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사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기뻐 뛰는 대신에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채워진 고기를 통해서 그는 창조주의 위엄을 보았고 그 빛 앞에서 자신이 걸치고 있던 거짓된 모든 가면들이 벗겨지고 진짜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이제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저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살았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보다 오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타이틀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물으실 때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타이틀, 나의 직함, 내가 목사인 것, 내가 장로인 것, 내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내가 회장이고 내가 사장인 그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그간 쌓아왔던 모든 경력이 나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거기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너는 누구냐 말할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삶을 채워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입은 자에서 다시 주님이 사명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는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서 생명 가운데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의 어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산채로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산채로 잡는다. 그간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죽이던 인생에서 남을 위해 나를 죽여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이 작은 배, 이 조각 하나를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저 모든 이들을 채우러 나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방하면서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 제목 적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 기도 제목 못 적겠다.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신방하다 보면 내 기도가 아니에요. 아들을 위한 기도, 딸을 위한 기도, 또 부모를 위한 기도,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나는 이미 채움받았어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인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삶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나만 채우던 인생에서 너를 채워주는 생명의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살피려 애썼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세상 유일한 참된 기쁨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만 생각하는 좁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만 생각했던 좁은 삶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지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갇혀있던 나 자신, 나의 좁은 그 삶을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은 곳이 어디라고요? 또 누군가의 공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의 그물을,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심연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위로함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도 그 깊은 어둠의 심연에서 건짐받은 생명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지키고 나만 보살피던 좁은 마음에서 나와 남을 산채로 건져 올리는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짜 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위도치 않게 흘러간 인생의 순간들로 내 삶이 빈대로 남겨지는 순간에 공허함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걷거나 빈배로 남겨져 있을 때에, 낙심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아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당신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내어서 내가 채울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레마의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 빈배를 채우고도 그물이 찢어져 여러 사람을 불러야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